여러분에게 종종 질문하잖아요. 오늘도 또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제가 여러분을 개인을 불러다가 목양실에서 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꿈이 있기는 합니까? 어쩌면 이 물음이 되게 식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요? 무슨 꿈은 20대들이 10대들이 꾸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마음속으로 이미 맞받아친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교회의 비전이나 또 가족의 꿈들, 또 성도의 꿈에 큰 관심도 없어요. 내 꿈이 무엇인지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교회나 성도들의 꿈이, 심지어 자녀들의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냥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녀들의 꿈이고 자녀들의 비전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 공동체 사역에서 종종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내 꿈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꿈을 물어본 적이 없대요. 내가 한 번만 엄마 아빠가 나에게 꿈을 묻는 소리를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왜 엄마 아빠는 나의 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쟁이 되고 이렇게 언쟁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만 꿈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꿈을 물어봐야 하고 또 부모에게도 꿈을 물어봐야 하고, 엄마 꿈이 뭐였어요? 아마 이렇게 묻는 순간 우리의 부모는 20대로 막 10대로 돌아가실 거예요. 내 꿈이 뭐였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내 꿈을 물어주네 하고 되게 행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직장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꿈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보통 꿈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은퇴를 하고 시골에 가서 집을 짓고. 과연 이걸 꿈이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그런 거라도 있으면 나쁘진 않겠죠. 제 생각인데 만약에 성도들 중에 저한테 목사님 꿈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막 꿈을 말할까 봐 부담돼서 그런지 제 꿈이 뭐냐고 안 물어봐요. 장로님들도 안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막 꿈을 말하면 그게 꼭 교회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저한테 꿈을 물어보지 않아요. 감사하게 저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가난했지만 꿈은 늘 있었고 사는 형편은 되게 어렵지만 꿈은 계속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이 꿈이 아직도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꿈을 묻지 않은 것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꿈은 꿈이지 이루어지진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렇게 꿈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물어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식상한 질문을 먼저 저한테 해봤어요. 제 스스로가 꿈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꿈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지금 그 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꿈은, 첫 번째 꿈은 큰 영적인 네트워크를 갖는 거였어요. 제가 약간 과대망상 증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크게 막 큰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영적인 거룩한 연대를 내가 꿈꾸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 보자, 막 이런 꿈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20대부터, 아니요, 학생부 시절부터 저를 늘 기도의 자리는 앉혀 놓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고3 때도 수요예배를 가고 또 새벽도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 2박 3일씩 부흥회도 참석하고, 이래도 그 당시에는 이게 성적에 영향을 안 미쳤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도가 저로부터 멀어진 적은 별로 없었어요. 부담감은 늘 있었고 또 많이 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힘든 적은 있었지만 진짜 기도가 저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연대를 꿈꾸는 그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가와 힘을 합쳐도 엄청난 힘이 되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나라에 동맹국이 되려고 할까요? 심지어 막 공장을 갖다 바치면서 동맹국이 되려고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뭘 갖다 바쳐서라도 동맹국이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저는 나라와 나라가 연대하는 힘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연대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일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간 할 수만 있으면 이 영적인 연대를 한번 이루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주축을 이루는 교회는 대형 교회이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서 기도하는 큰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한 현재 700개 정도 교회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마 조만간 1000개가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다 좀 정리를 하고 하면.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이렇게 회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도 않았지만 어떻든 저는 순종은 좀 잘하는 편이라서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수용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내려와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 꿈을 들으셨지? 그리고 왜 잊지 않으신 것 같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그냥 마음에 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구미에 살아요. 구미의 교회를 다 합쳐도 200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기도 공동체는 훨씬 더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거기에 불현듯 저를 회장으로 세웠어요. 저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고, 그래서 아마 제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자리를 잘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 꿈이 있었는데 선교 네트워크예요. 제가 이렇게 브릿지 사역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큰 규모가 아니라서 예산을 동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가진 아이디어나 이런 것으로 브릿지 사역은 할 수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 선교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연합사역이에요. 연합사역. 그러니까 단순히 선교를 교회를 보내고 교회를 짓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선배랑 통화하고 됐는데 제가 정말 이 선배가 고맙더라고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교회를 짓고 싶다고. 이제 그 선배가 그랬대요. 목사님이신데 저는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교회 지으려고 정말 교회인데 후원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선배는 교회가 돈을 다 준비해서 준다고 해도 자기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요지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사람 양육한 일에 더 많은 선교 에너지를 자기는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다시 본래의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리를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선교를 넘어서서 좀 더 연합되는, 그래서 교회와 교회, 선교지와 선교지, 선교사와 선교사들이 연합하는 사역을 꿈꾼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도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3개 나라와는 이미 이 사역이 시작이 됐고요. 2개 나라는 준비가 됐고요. 이제 이렇게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또 5년 후에는 5개 나라와 또 사역을 시작해서 최종 10에서 15개 나라와 영적인 또 선교적인 연대를 꿈꾸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반응이 너무 좋아요. 반응이. 그래서 이미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은 사역이 시작됐고 몽골과 라오스는 시작되려고 지금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선교 네트워크나 영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거룩한 연대를 통해서 더 막강한 영적인 힘을 갖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에 있는 선교지의 교회들을 자립시키는 것. 힌눈과 실라 같은 아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외국에 후원받지 않고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도 세상에 줘야 되지만 항상 먹을거리도 줘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만 먹을거리도 세상에 줘야 된다. 제가 우리 목장교회 아이들의 손에 꼭 쥐어주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언어와 하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 6, 7년 전에 말씀 카드를 다 만들어서 120개. 그러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를 나오면 다 모두가 외워야 되는 말씀 120개를 다 인쇄를 하고 다 나눠드리고, 지금도 나머지가 교회 어딘가 먼지에 꼭 이게 먼지가 쌓여서 다 쌓여져 있어요. 말씀 사역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 암송 세대예요. 고1, 고2, 고3 때 전국 성경고사대를 계속 나갔고, 그러려면 항상 50개에서 100개 이상의 요절을 암송하고 있어야 상위권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암송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하고 싶어서 막 교육자들에게 좀 푸시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거기 이 사역은 시작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수면 아래로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상영어 사역이 매주 하나씩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회화도 공부하지만 이 프로그램 아래는 무조건 한 주에 성경 구절 하나를 영어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거 안 외우려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꼭 말씀은 넣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났어요. 이게 내 꿈이었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네.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 구절을 넣기로 하고 이제 세팅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2월에 모든 시스템 교재를 다 테스트를 하고 3월 달부터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막 안 하는 점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성격상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제가 원어민 교사를 모셔오려고 천안까지 가서 만나도 보고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작업도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돈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번에 하게 된 이 일들은 돈이 안 들어요. 그냥 아이들이 7만 원만 내면 돼요.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제가 비전을 하는데 좀 세밀하게 말해서 할 뿐이에요. 7만 원만 내면 돼요, 아이들이. 더 중요한 건 그 7만 원 안에 선교비가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선교사님은 더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선교사님들은 더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데, 제가 성도님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뭐예요? 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집사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혹시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아니 그 자체도 저렴한데 왜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꿈을 담은 모델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세이비어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이비어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지역적인 영적인 필요와 사회 문화적인 필요를 채우는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150명인데 이 150명의 1년 사역비가 180억이에요. 무려 2005년도에 그랬어요. 2005년도에. 일단 이 교회는 교인이 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교인이 돼요. 두 번째로 2년이나 3년 걸리는 리더십 학교를 반드시 수료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네 번째로는 소그룹 모임에 매주 참여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45가지가 되는 이 지역 봉사 사역을 반드시 자원봉사로 참여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 교회 멤버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요. 심지어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돼요. 갱신이. (150명의) 성도가 10개의 지교회 형태의 사역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1000여 명의 실업자들을 매년 훈련시켜서 취업을 시키고요. 미국의 유일한 노숙자 병원인 그리스도의 집을 운영하고요.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사마리아 사역도 하고요. 이런 사역들이 무려 45가지나 돼요. 근데 이 일을 150명이 하는 거예요. 150명. 저는 이 150명이라는 숫자에 제가 강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에 대한 비전을 품는 교회가 제 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이비어 교회는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준비된 사명자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고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통 담임이 은퇴하면 사역이 사라지잖아요. 많이. 지금은 어떨까요? 첫 번째 2005년도에 이 책이 출간됐는데 최근에 다시 출간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사역을 더 활발하게, 더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목회자가 있어서 성도들이 함께 꿈을 꿨던 거예요. 꿈꾸는 어른들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함께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교회가 힘들까요? 사역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꿈이 없어서인 거예요. 꿈. 어느 순간 성도들에게서 꿈이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꿈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오늘을 어떻게 버티느냐, 어떻게 사느냐를 가지고 살지 꿈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꿈을. 저의 또 다른 꿈은 예배에 관한 겁니다. 단순해요. 예배 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싶다. 정말. 왜냐하면 예배만 잘 드려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한 주 필요한 말씀들을 다 받게 되잖아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보다 성도들에게 더 좋은 양육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함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꿈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교회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교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위로와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 어떤 종류의 위로도 예배를 통해 다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이거는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뀌지 않던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면 아이가 바뀔 것이고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그 예배 자리에 앉으면 병이 낫게 될 거예요. 악한 영의 괴롭힘에 묶여서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예배의 힘인 거예요.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조금 이게 발걸음이 쟁걸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속도를 높여서 정말 목자연교회가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필요하면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공간을 바꿔서라도 어떤 형식이라도 성도들이 와서 한 명도 은혜 받지 못하고 간 일이 없도록, 만약에 담임 목사님 제 설교가 부족하다면 정말 설교 잘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워서라도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왜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힘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 매주일 모여서 함께한 이 예배가 기독교를 기독교로 남게 했던 거예요. 육상 선수인 되게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어요. 찰리 패딕이라는 육상 선수예요. 이 사람의 이제 고향이 클리블랜드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자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연설할 때 좀 희망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나처럼 훌륭한 메달리스트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연설이 끝난 후에 정말 빼빼 마르고 키만 멀쩡하게 큰, 멀때까지 큰 친구 한 명이 와서 제가 만약에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에 쏟아부어서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면 헛되잖아요. 육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찰리 페릭이라는 사람이 이 마르고 검은 흑인 친구였어요. 검은 친구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자네가 목표를 삼고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자네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얼마 후 1936년 민헨 올림픽에서 깡마르고 다리만 길었던 그 흑인 소년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메달을 땄어요.
아마 이 사람 이름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제시 오웬즈라는 사람이에요. 꿈을 심어줬고 꿈을 꾸게 했더니 동일하게 메달리스트가 된 거예요. 이 제시 오웬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향이죠. 클레브랜드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또 환영해서 인사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또 키 큰 다른 흑인 소년 한 명이 와서 저도 육산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 소원을 밝힌 거예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똑같이 제시 오웬즈도 이 친구의 손을 붙잡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찰리 패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친구의 손을 잡고 용기를 준 거예요. 야, 꿈을 가져. 너 할 수 있어. 너도 나처럼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해리슨 달라드인데 결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만약에 찰리 패딕이 그리고 제시 오웬즈가 꿈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없었을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하고 꿈을 심어줬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메달리스트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은 꿈을 심어줘야 돼요. 우린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돈 아까운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른은 그러면 안 돼요. 꿈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가 힘들다, 내 삶이 어렵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할 수 있어. 너 해봐. 너 하면 잘할 거야. 너 훌륭하게 할 거야. 또 도전해봐.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망할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보다 좀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가급적 청년들을 소개해서 계속 좀 보내보려고 그래요. 외국을 경험하게 하고 오고 거기서 훈련받고 오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직장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교회는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회자 기준이 뭔지 잘 모르지만 이건 하나 확실해요. 목사가 좀 부족해도 꿈을 말하면 좋은 교육자인 거예요. 꿈을 말하면.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꿈을 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매여 살아가요. 현실에 매여, 가난에 매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꿈을 사치라고 생각하고요. 나이에 매여서 꿈은 불필요한 거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최소한 교회는 또 목회자는 성도는 우리 자녀들과 세상에 대해서 꿈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꾸지 말고 현실에 적응하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을 칭찬을 해요. 좋은 직장을 가고 결혼을 잘하면 칭찬을 해요. 근데 꿈꾸는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시대와 민족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꿈을 꾼 사람이지 현실에 적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되지 않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온 생애를 쏟아부은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먹여 살리는 거였지 현실에 적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 적응한 사람을 칭찬해요, 자꾸. 현실에 적응한 자녀를 말 잘 듣는다고 칭찬하고 현실에 적응한 목회자를 좋은 목회자라고, 현실을 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묵시라는 단어는 꿈과 비전으로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영역의
의미의 단어예요. 이 묵시라는 단어가. 그렇지만 이 묵시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단어 속에 미래적인 비전과 꿈과 희망의 의미가 있다고 봐도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본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꿈과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꿈이 없으면 백성이 자제력이 없어진다. 김준호 목사님은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나니가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한 적이 있어요. 해석한 적이 있어요.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나니가 된다. 여러분, 자원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망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살리는 결정을 하지 죽이는 결정을 하지 않아요. 꿈이 없으니까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자제력이 있고, 이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꿈이 없어서 망하는 결정을 쉽게 내립니다. 꿈이 없어서 자기를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꿈이 없으니까 자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배를, 술을, 마약을 자제할 필요가 없어요. 꿈이 없는데. 꿈이 없으면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자녀를 정말 바르게 잘 키우는 비결은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꿈을 가진 아이들은 자제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멈춰야 될 곳에 정확하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너무 작은 것에 미래를 겁니다. 자제력이 없어지면 너무 작은 것에 인생을 걸어요. 자제력이 없어진 사람들 얼마나 사소한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나요? 그 때문에 싸우고 서로 욕하고 의가상하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자제력이 없어서 그런데, 왜 자제력이 없냐? 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으면 자기를 자제해요. 목회자가 꿈이 있으면 자제력을 갖게 돼요. 성도가 꿈이 있으면 자제력을 갖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꿈이 있으면 정확하게 멈춰야 될 것은 멈춰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요. 어떤 아이돌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절대로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안 하려고 고등학교 때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물론 단번에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돌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꿈이 있으면 자제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성도가 꿈이 있으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꿈이 있으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꿈을 심어줘야 돼요. 교회는 꿈을 말하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꿈을 꾸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할 수 있어. 해봐. 저희는 자녀들에게 잘하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 가정에 한 방침이 하나 있어요. 나쁜 게 아니면 해보도록 허락하자. 이게 저희 자녀의 교육의 방침이 중에 하나예요. 나쁜 게 아니면 허락하자. 휴학? 그래 해봐라. 교환학생? 그래 가봐라. 외국? 워킹홀리데이? 그래 한번 가봐라. 우리는 꿈을 막는, 요즘은 이들 꼰대라 그러죠. 꼰대가 돼서는 안 돼요. 꿈을 꾸도록 격려하는 어른이 되고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꿈과 비전이 지금의 불합리함과 어려움을 참게 합니다.
꿈이 없는 교회는 통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통제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꿈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건물을 짓고 이 많은 사람이 모이고 나니까 꿈이 없어진 거예요. 꿈이 없어지니까 자기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통제력을 상실하게 돼서. 교회가 끝까지 건강한 비결은 꿈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끝까지 통제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맞아. 참아야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어. 참아야 우리가 선교사님을 지원할 수 있어. 참아야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어. 참아야.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나요? 가슴에 꽂힌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방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는 일, 정력을 낭비하는 일들을 좀 멀리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묵시라는 단어는 반드시 꿈과 비전으로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좀 거리가 있는 단어예요. 결국 묵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 비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꿈과 비전으로 해석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거죠. 방자하게 행하는 거죠. 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으면, 미래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가슴에 꽂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잘 통제하는 길은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미래를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할 것이고 부르짖고 찾을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 전반절의 말씀을 잘 보완해 줍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 장치는 토라죠. 토라를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복을.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자제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결국 우리 인생을 복받게 하는 길인 거죠. 비전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꿈을 갖도록, 비전을 갖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적인 것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건 지속성이 없다.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한 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지속성을 갖게 돼요. 꾸준히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적인 것은 오래 가고요, 포기하지 않게 하고요, 굴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 그게 말씀이든 그게 비전이든 받은 사람은 쉽게 굴복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이 시대가 왜 쉽게 포기하고 굴복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이 없어요. 사역의 지속성, 삶의 지속성.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야 하고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과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힘이 결국 없어지더라고요. 꿈이 없으면 힘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방향성을 또 잃어요. 꿈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어요. 여러분, 방향성을 잃은 자동차가 가장 위험하죠. 아무데나 들어박으니까. 방향성 없는 인생도 위험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 남을 해치는 자가 돼요. 근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 제가 앞에 이야기를 좀 길게 했죠. 평상시보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진짜 하나님 주신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시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으십시오. 목장이 있으면 목장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서가 있으면 부서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게 되고 방향성도 잃지 않고 힘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